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라기 책은 총 6개의 논쟁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6번째 논쟁 단락인데요. 주목하여 볼 점은 이 구절이 말라기 전체 6개 논쟁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기는 시대적 정황상 더더욱 중요한 주제였고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걸 수도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말라기의 구조인데,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6개의 논쟁들은 절대로 앞의 논쟁과 끊어지지 않고 앞 논쟁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다음 논쟁에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6번째 논쟁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모든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겠죠.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날, 구약의 가장 마지막 본문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마지막 본문답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무게감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라기의 각 논쟁들은요, 먼저는 여호와의 주장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문, 즉 변명이겠죠. 그리고 그 반문에 따른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나서 결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논쟁 역시나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주장 부분을 살펴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말이죠. 완악한 말. 말로 대적하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도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면 불평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나쁜 행위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말은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때 사용된 대적이라는 표현, 말로 대적하였다 할 때 이 대적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강한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한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고, 특별히 구약의 어떤 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본문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죠.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을 때, 완악하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현재 이스라엘이 말로 대적하고 있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 대적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그들의 말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1번, 정말 몰라서. 2번, 해놓고 안 한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3번,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다들 2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번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겠지만 1번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신앙의 상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우리 부모님의 직분이 뭐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봉사를 어디서 얼만큼 땀을 얼마나 흘렸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수요예배 몇째 줄에 앉아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 모습, 그런 것들에 가려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투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정말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왜 죽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 그 명령을 지키며 서글프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말한 것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6번째 논쟁은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논쟁들이 쌓여서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전부 다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섬김의 문제인 것입니다. 14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섬기다라는 동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굉장히 폭넓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만 생각해도 일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문제가 있었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11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앞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들의 말, 즉 이들은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말이라는 것이 입이 혼자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입으로 투영되어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행동은 어떻습니까? 몸이 지 혼자 움직입니까? 우리 머리에서 생각되어진 것들이 몸으로 투영되어 나오는 것이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들의 사고방식.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그 상황에 내가 되어보는 것이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되나 보다. 그리고 돌아가서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성전도 재건하였고 성벽도 재건하였고 뭐 종교 개혁도 나름대로 일어났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회복되나 보다. 어쩌면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로까지도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왜? 바벨론으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기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거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대가 바뀝니다. 강산도 바뀌겠죠. 죽고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회복의 기미는 보였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걸 만한 상황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상황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는 대충, 예물도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그리고 예물을 제대로 드릴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뭐 그런 짐승들 바치겠습니까? 내다 팔면 얼마나 비싼데. 다리 저는 것들, 흠 있는 것들, 눈 하나 없는 것들 하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은 그 제사 모든 것들이 혼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전반의 문제이고, 그 삶의 전반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떤 비례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시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스데반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의하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의 복음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라는 평가이고요.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그 말씀에서 온 표현으로서 온전히 성령에 붙잡혔던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바로 그가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그러니 우리가 하는 가장 흔한 생각, 아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좀 잘 살아야 돼.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럼 그는 실패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두 번 말하면 입 아픕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 기록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 당하기 직전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패배감에 찌들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당장 내려가서 구해 주셨어야죠.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박해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이 충만했던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지만 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흩어진 성도들, 성령이 충만했던 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이들이 그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무엇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죠. 그것에 대한 증거로 8장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으로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 이것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감히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저 기도하며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성도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그때, 바로 그날.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1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여기서 기념책이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기억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일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일들, 그리고 그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던 일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겼던 지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기 위하여 그 기억책에 기록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여호와 앞입니다. 항상 기억하겠다. 네가 한 그 조그만 섬김도, 조그만 경애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17절에 그런 자를 당신이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여기서 특별한 소유란 말은 아주 소중한 물건을 너무나 소중해서 금고에 넣어두고 그 금고를 잠그는 행위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특별한 소유입니다. 보여주는 것도 아깝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어떤 자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던 자들.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이런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절 하반절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그곳은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곧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그때에 분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즉 여호와의 날의 속성은 분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분별의 기준은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을 섬겼던 자와 섬기지 아니하였던 자로 나뉘게 될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던 자들은 어디로 분류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그날은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될 것인데 악인들은 지푸라기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싹 다 타버릴 것이다. 심지어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를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아예 하얀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릴 정도로 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반면에 의인들은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네, 여기까지.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은 회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디까지로 회복을 뜻하는 말인가 하면 인간이 가장 완전했던 모습, 인간이 가장 완전했던 상태, 타락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요? 분별의 때에. 누구에게요?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우리가 가장 바라던 순간, 가장 염원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의인들, 즉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악인들로부터 온갖 손해와 박해와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했던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즉 악인들이 내가 정한 날, 분별하는 날, 여호와의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날이 도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상황을 최대한 멀리서 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진리인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도 말고 딱 한 번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딱 한 번만 딱 감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기도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는 쉬워집니다. 저번에 이렇게 했던데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두 번이라는 경험치가 쌓입니다. 세 번째는 쉽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기뻐하게 되겠죠. 이 모든 시작은 딱 한 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딱 한 번만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옆에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상황을 다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그 한 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